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42장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1절 읽었는데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 우리가 아까 7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거짓이 아니라 이건 정말 진짜다. 진짜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말로 할 때랑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교회에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아마 느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끝날 때 그냥 뭐 마침표처럼 찍는 그런 것이 단순히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말은 이 기도는 이 고백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실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동사가 믿다, 동의한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지금 우리에게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그건 다 강도고 절도고 그거는 다 진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강도고 다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같이 한번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인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문지기입니까? 아니면 양의 목자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 음성은 목자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 그것은 그 양의 목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문지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목자가 아닙니다. 문지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될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여러분 진짜 목자인
목자인 것처럼 아니면 자신이 참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거나 행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문지기인 목회자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참된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문 앞에서 문을 여는 자예요. 그리고 양을 그리로 이끌고 인도하는 자인 것이죠. 근데 문지기가 목자 행세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지기가 목자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지기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 양을 오늘 참된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만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고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목사가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무조건 목사가 옳으니까 목사의 말을 따르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회자가 양의 문에 우리의 문의 문지기로서 그 문을 열고 그 목자의 음성을 양에게 들리게 한다면 그것을 들려준다면 그리고 그 음성이 참으로 목자의 음성이라면 양은 그 음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목자의 음성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라면 그러면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양은 그것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음성을 바르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비유라는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양은 그 말씀을 들어요. 양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헛되이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7번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이것을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영어로는 I am saying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I am 뭐뭐뭐, I am the door, 그죠? 나는 문이다.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7번 나는 무엇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다라고 말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하여튼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로 오늘 2가지가 여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다는 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기 그 전에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관없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자신을 앞세우는 자.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게 나타내는 자. 여러분, 목자 행세를 하면서 양을 이끄는 양의 목자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가치관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짜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우리가 앞에서 본 표현 그대로 하면 뭐예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 그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며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듯한 교훈, 이 세상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야,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는 어떤 선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쪽에 법정스님의 설법을 들어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인도에 어떤 참선을 하는 어떤 명상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이 차분하고 기쁨의 어떤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들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나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참된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는 이들은,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 누리는 그 풍성함,
이 풍성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풍성함인지 그것을 맛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양의 우리에 여러분 도둑도 들어오고 양의 우리에 선한 목자도 들어오지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려야 하는데 다른 목적,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들어오게 하는 자들. 그것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그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오늘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 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삭구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짓된 삭구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삭군은요 자기가 더 먼저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더 먼저인 자. 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은 삭군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인 삭군은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먼저 살 길을 찾는 그런 이가 삭군이고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에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도요. 저 자신 없어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할 수 있을까?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세요. 그럼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여는 문지기입니다. 그분이 목자장이 되시면 그분이 명하시면 그분의 양떼를 돌보는 역할은 해요.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를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망하면 쓰러집니다. 이상하죠? 목사한테 실망해놓고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참된 목자를 바라보고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헷갈리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 들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한 번 더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우리 귓가에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겠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 그 삼위일체의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나도 그를 안다. 우리도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안식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구나. 요것만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나에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14절 15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뭐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인가?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사실 좀 불편해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이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판단하거나 우리는 그것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아직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 그 마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아직 문 밖에서 서성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아직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양의 무리에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각각의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교회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억지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인 것이죠. 계명은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참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그 비유까지 풀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냥 다 믿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또다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쟁이 나타납니까? 양인 자와 양이 아닌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갈등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아주 평탄한 대로 평탄하고 안정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가 싫은 거죠. 갈등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증거되면요. 참된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포도주가 발효되듯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린 푸대가 되어서 우리가 새 푸대가 되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그 권세 안에, 그 통치하심 안에 반드시 들어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볼 때는 좁은 길이고 좁은 분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따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한 이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보지 않고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가 문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며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며 구원하신 주의 양들이라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됨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